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그러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느냐? 먼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형제 민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내다가 북쪽에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쪽에 2개 지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되게 돼요. 그런데 북쪽에 10개 지파의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느냐? 북쪽의 한 지방 이름이 사마리아인데요. 그 지방의 이름, 말하자면 수도격의 지방인 사마리아 지방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서 왕국 시대를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지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고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멸망을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또 다른 데 정복했었던 이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또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선을 떠나서 북쪽의 간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으로 이제 이주를 해간 우리나라 민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민족이 강제 이주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의해서 강제 이주되어서 정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우리 조선과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와는 너무나도 상관없는 곳으로 강제 이주당해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 우리나라 민족 후손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일들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족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원래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과 혼합되어 살게 됩니다. 혼혈이지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후손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여러분 아시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이런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늘 긴장감이 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야 너희들 마침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는다며? 우리도 짓게 하는, 우리도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주라. 우리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무런 삶의 기반이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인구도 적어요. 5만 명 남짓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짓자는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거기에 터를 닦고 살아온 인구도 제법 많았겠지요.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좀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좀 힘에 부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힘이 부친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 그러면 또 괜찮은 생각인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민족과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종교도 섞여버렸습니다. 이민족들이 그냥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앙도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어요? 그들이 전에 믿던 다른 신들도 믿고 이게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상하게 혼합된 혼합 종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이단하고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자 자기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 우리가 그냥 혼자 할 거야 거부하자 사마리아인들이요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어떻게 했느냐? 바사 왕들에게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계속해서 상소를 쓰는 거예요. 실수하셨습니다. 저 유대 민족이 얼마나 악한 민족인 줄 아십니까? 성전 짓고 나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나면 반드시 반역할 겁니다. 성전 건축하지 말게 하십시오. 못하게 하십시오. 중단시키십시오. 계속 상소를 넣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민원을 넣는 거예요. 시청에다가 관청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새로운 성전으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정말 어떻게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딱 시작했는데 민원을 넣어가지고요. 건축 중지. 딱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이었고 본색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을 믿기는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정말 성전을 같이 건축하기를 원했더라면 설령 그들이 같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러지는 말아야죠. 그렇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정말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비록 함께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민원을 넣어서는 안 되죠. 방해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위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성전 건축에 열심을 품지만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이단인 것이지요. 결국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지속적인 모함으로 성전 건축은 첫 삽을 뜬 지 불과 2년 만에 중단되게 됩니다. 얼마나 중단이 되느냐?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단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차를 타고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한참 막 이렇게 콘크리트 또는 뭐 이렇게 H빔 골조 쫙 올라가다가 저기 뭐 이렇게 공사 안에 한참 막 올라가다가 중단이 된 건물들 보이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중단이 된 채로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면서 야, 저건 언제 공사하냐? 저건 언제 공사하냐? 얼마나 그거 보면 좀 그래요. 그죠?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사를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거기에 땅을 사고 거기에 돈을 들여서 뭐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돈을 들여가지고 골조 공사 토지 공사 다 했는데 이제 골조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콘크리트 붓고 있는데 공사가 딱 중단이 된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6년 동안이나 그 대출이자는 다 어떻게 할 것이고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썩겠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7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회복해 보겠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정말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말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성전 건축하려고 이제 토대를 닦고 삽을 떴어요. 2년째 됐어요. 이제 조금 뭔가 보여지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어쨌든 피를 나눈 사마리아 형제 민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우리도 같이 공사하게 해주라 했던 그들이 계속 구청에다 민원을 넣어가지고요. 어렵게 시작한 공사가 딱 공사 중지 명령이 나와버렸어요. 16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의 마음이 정말 상하고 정말 썩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가뜩이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좋지 않았던 긴장 관계에 있었던 그 관계에 완전히 파탄을 내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던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보고도 싶지 않고 만나고도 싶지 않고 말을 섞기도 싫고 그 동네 지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삥 돌아가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누구도 같이 역사한다고요? 사단도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결심하고 작정할 때 꼭 같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때 꼭 이렇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썩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6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바사 왕에게 고발했다 합니다.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발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시트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트나. 그런데 그 시트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가 이 원형이라고 해요. 이 동사 원형이 뭐냐면요, 사탄이에요. 고발하니라. 여러분 사탄이 무슨 존재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에 피를 질질 흘리고 뭐 이런 게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하는 존재냐?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예요. 고자질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고자질 하잖아요. 선생님, 엄마, 아빠 얘가 이랬어 이렇게 고자질 하잖아요. 고자질하는 거, 고발하는 거, 참소하는 거, 이런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 하나님, 최영지 목사 목사할 자격 없습니다. 최영지 목사가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십니까? 최영지 목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사탄이 그런다고요.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그 사람 그럴 자격 없습니다. 그 사람 죄인입니다. 그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고자질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참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사탄 앞잡이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누구도 역사해요? 사단도 역사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왜요? 미리 알면 이게 예방접종의 효과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선한 일을 도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대?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낙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미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신앙적으로 부흥하기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뭔가 내가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할 때에 사단도 역사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미리 아시면, 사단이 역사할 때 그렇구나, 이놈이 또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미리 아시면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욱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내가 사단 앞잡이 노릇하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본다고 그 사람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 내가 더욱 기도해야지. 내가 더욱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도전할 때 사단도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못지않게 성전 건축에 걸림돌이 된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사단이 방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또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놀랍게도 사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성전 건축을 기뻐하고 감격해 마땅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시겠죠. 제사장들이 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방해꾼이 되고
레위인들이 왜 성전 건축에 방해꾼이 되느냐? 족장들이 왜 방해꾼이 되었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여러분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날,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입니다. 첫 삽을, 기공식을 뜨는 날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그렇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귀하고 감사한 날, 젊은 사람들은요 성전을 짓고 말씀으로만 배워왔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 여러분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더라. 그렇죠. 그냥 통곡한 게 아니에요.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을 이 사람들은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성전, 허물어져서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닦았단 말입니다. 근데 기초를 닦은 걸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어때요? 초라해요. 너무 작아요. 너무 볼품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전 영광의 화려함을 생각하다가 이제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봤는데 이게 이전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기초를 닦고 나서 기뻐서 감사해서 환호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데,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의 감정은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감사한 일이라는 거 알겠죠? 지금 자기네들이 대성통곡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알겠지요? 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지금 감사해야 될 때예요. 지금 기뻐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 내 생각대로 잘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주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책 바가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날, 기공삽을 뜨는 날,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본이 되어야 할 리더들이, 원로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주책바가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그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분위기에 대성통곡하면서 찬물을 쫙 끼얹고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내가 예전에 그 봤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건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마. 이건 뭐 성전도 아니야. 여러분, 원로들은 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되었느냐? 방해하려고 작정해서 방해꾼들이 된 것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과 달리, 자기 생각과 달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지난날의 경험에 빠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요, 우리도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일들 많잖아요.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 사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사단의 고발도, 사단의 참소도 위험하고 두렵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먼저 믿는 자가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단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단도 일하는구나. 여러분, 미리 예방접종 맞으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사단이 역사한다고, 사단이 미혹한다고, 사단이 시험한다고 시험에 홀랑 넘어가면 안 되고요. 사단의 참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미리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더욱더 기도로, 더욱더 사랑으로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더욱 경계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이 제사장, 레위인들, 족장들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비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셔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자기의 감정에까지도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